찬양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39절부터 봉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1장 39절부터 45절을 본문으로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42, 45절을 보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나오는 마리아를 두고 한 말인데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복이 있도다. 이 복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누가 복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성령으로 인한 만남 가운데 있는 복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복을 말합니다. 자, 만남이 복입니다.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만남을 갖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감화로 서로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나오는 마리아를 보고는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복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에게는 화가 미치고 저주가 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굳이 아이를 갖지 않아도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만 하여도 남녀를 모두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아이를 잉태한 처녀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까지 합니다. 곧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태중의 아이도 죽을 텐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복 있는 여자라고 하고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이 말을 들었다면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다들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을 듣고 미쳤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곳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을 진실되게 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 상황을 진실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고 돌맞아 죽을 상황이 복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진실되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가 나를 진실하게 봐주면서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나를 진실되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내가 곧 죽을 형편인데 그로부터 이해를 받고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반겨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 충분한 이해를 갖기엔 많이 부족한 사이였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접점이 없었습니다. 이 둘이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연결점이 없었던 겁니다. 자,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곧 목수의 아내가 될 여인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나이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들은 세대 차가 날 만큼 나이 차가 컸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둘 사이에는 깊은 이해를 나눌 만큼의 그 어떤 연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분과 연령의 차이는 그 둘 사이를 멀게 보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보면 그때는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면서 그녀가 복과는 무관한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반기며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것은 그때 엘리사벳도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으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기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늙어서 그렇지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남편이 될 자가 알지 못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기피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잘못 처신하면 자신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을 반기며 함께 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반겼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반기며 마리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천사가 일러주어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을 겁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 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서로 고충을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때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유사한 일을 겪고 있었던 이 둘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이해력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엘리사벳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남편 사가랴에게 아이를 가질 것에 대해 알렸고 천사가 알린 대로 자신이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을 경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자신이 먼저 겪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마리아가 겪고 있는 그 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신과 같이 나이 많은 여인도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든 일어난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아픔이 변하여 영광이 될 수 있다. 엘리사벳이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남다른 이해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그 이해력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인지력은 마리아를 충분히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자,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은 것은 그녀에게 엘리사벳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알려주어서 미리 알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이해력으로 지금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해력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을 기반으로 이해력을 갖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그 일이 노출되면 곧바로 비난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아이를 잉태하고 5달 동안이나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마리아도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은 후 서둘러 엘리사벳을 찾고 석 달 동안이나 엘리사벳의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 노출되어 흠 잡히면 금방 소문나고 저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끝내 저들의 돌을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내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을 알고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난받을 일을 겪고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은 압니다.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한 친구는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세상 친구 그렇게 많아도 믿음의 친구 하나만 못합니다. 그것은 이해력 때문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감력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친구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이 둘을 충분한 이해력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둘이 성령의 감화 가운데 서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축복하며 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반길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때 마리아가 이르렀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반기며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은 너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성령의 감화가 있게 됩니다. 그곳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합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이해력의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성령이 나와 너를 감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감화는 너를 이해하게 합니다. 이 성령의 감화는 나를 이해받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살피시고 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는 깊은 사고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너희들을 보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이 이해력을 갖게 됩니다. 이 이해력으로 너를 보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분별합니다. 우리가 너를 그렇게 분별하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너를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극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보면 희극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보고 분별하며 이해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자, 이 말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복중의 아이가 내 주, 곧 엘리사벳의 주님이란 말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그 처녀가 자신의 주님의 어머니란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세상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엘리사벳은 곧 목수와 결혼할 신분이 낮은 어린 소녀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을 찾아온 것을 황송해하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놀라워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것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만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만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이해할 수 없는 서로를 이해하게 합니다. 이 만남은 저주의 대상인 너를 축복하게 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됩니다.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감화 가운데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일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이 일에 쓰임 받은 자가 복이 됩니다. 이 일의 수혜자 역시 복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그곳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보게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루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너희들을 보고 이해합니다. 또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너희들의 시선으로 이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으로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한 시선으로 여태껏 보고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안목으로 서로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저렇게 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왜 저가 그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지, 왜 저가 그렇게 어지러워하며 고통스러운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아는 겁니다. 그 예력으로 보고 이해하고 기도해주며 축복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는 이해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받지만, 지금 아프고 상하고 심히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영광과 존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복된 일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귀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믿은 그 사람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임하는 복을 말합니다. 자, 믿은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자,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선물, 즉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선물, 믿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믿은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갑니다. 자,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두고 한 말인데 그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였고,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믿은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믿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정말 복이 있는 걸까요? 자, 그 믿음의 결과는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복처럼 느껴질까요? 아니, 오히려 저주로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약혼한 후에 다른 이와 동침만 하여도 돌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결과는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고 낳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믿었고 그 믿은 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약혼자도 알지 못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이것을 믿었고 그 믿은 대로 된 것이 정말 복입니까? 자, 그리고 말씀은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자에게라는 말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고대 유대 사회에선 여자는 사람의 범주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서만 보더라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실 때 남자의 수만 계수되고 여자는 계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는 혼사도 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었습니다. 여자의 아버지가 정권을 가지고 마치 물건을 매매하듯이 지참금을 받고 시집 보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 이혼도 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었습니다. 남편이 주도권을 갖고 이혼을 진행하고 그 어떤 것을 구실로 해서 아내를 버리고자 하면 버릴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여인의 삶은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여자 중에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자인데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마리아에게는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행위와 상관없는 일들이 그녀에게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도 못한 채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때 자신의 약혼자와 상관없는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복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그녀가 믿은 대로 그녀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이 복이 됩니다.
내가 당장 곤란한 상황을 만나지만 곧 큰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 사람이 생각지 못한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형편을 만나지만 사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사는 일이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녀의 뱃속의 아이도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자를 통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녀의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의 가장 정결한 여인으로 선택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아들을 보내는 통로로 선택하시면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자, 엘리사벳도 그렇습니다. 그녀의 몸을 통해 큰 자 요한이 나오고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단절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을 통해 다시 이 세상에 흐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사벳은 세상적으로 보면 늙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그녀에게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었고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으로 인해 세상이 그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뒤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엘리사벳이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붙들어 쓰시면서 그녀가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자가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이 타락의 정점을 찍었을 때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한나가 그때 하나님께 서원하며 아들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영적 암흑기에서 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몸에서 난 자, 그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 한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를 깨우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인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서 2장을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 36절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안나가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안나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안나는 여인이고 늙은 과부였지만 오랜 기간 성전에서 섬겼고 마침내 주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안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8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에 대해 기록하였는데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섬겼습니다. 그때 예수님 일행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사역을 지속하였는데 그때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긴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들 중에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고 그 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여인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 일행을 섬긴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위대해 보입니다. 위대한 여인들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긴 자들입니다.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남 제자들이 모두 달아나 꼭꼭 숨어 있을 때 멀리서나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의 무덤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안장되는 것을 지켜보고 예수님을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역시 상당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섬긴 이 여인들이 그것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이 여인들의 위대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의 무덤에 이르러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보다 먼저 목도하고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24장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먼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부활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냐면 사도들 위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린 엄청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위대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이 여인들이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온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 여인들이 진실됩니다. 이 여인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위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주저하지 않고 이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한 일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읽히도록 하고 그것을 후대에 널리 알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 이런 위대한 여인들이 기록되어 읽힙니다. 자, 우리가 기생 라합을 압니다. 우리가 룻을 압니다. 이 두 여인은 모두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유다 여인들도 그렇게 천대받았는데 이방 여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라합과 룻은 천대받으면서도 아주 비참하게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사역을 섬겼습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한 복판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을 잊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읽힙니다. 우리가 이 여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라합, 룻 모두 다 예수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위인들을 말하는 시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선 위대한 믿음의 여인 라합을 보게 합니다.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아니었다. 라합이 믿음의 대가들 그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록돼서 나란히 읽히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웬만한 유다 남자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읽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인 중에 바로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때 저들의 소유, 지식 이런 것들은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들의 믿음이 언급됩니다. 이 믿음은 저들의 처한 현실을 극복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다들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저들의 삶이 고달팠습니다. 혹 비교적 괜찮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아도 이상하게 주님을 따르게 되면 고달픈 삶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고달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삽니다. 이들이 진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귀신들을 동시에 섬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깁니다. 이들은 자신을 좋게 해준다면 귀신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귀신을 찾아다니고 곳곳에 우상을 세웁니다. 자, 귀신은 한동안 그를 좋게 하는 듯이 그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귀신은 그에게 권세를 주어 높여줍니다. 물질을 주어 풍요를 누리게 합니다. 하지만 귀신이 이끄는 삶의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자신의 때가 되면 그를 내리고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멸망의 결과를 맞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자신이 세운 허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자신을 그 세운 자를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그를 좋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듯이 그렇게 작용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허상인 우상을 그를 좋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지고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물질을 얻고 부유하게 되면서 그 물질로 세상에 온갖 갑질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죄를 범합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꿈에 나타난 계시를 보면서 그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 팔려 노예가 되고 또 모함을 받아 죄수가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근방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요셉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 파라오를 위합니다. 자, 창세기 47장 23절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바로를 위하여 잘못 기록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되어야 되는데 바로를 위하여 라고 똑똑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를 위하여 백성들의 몸과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파라오를 위해 몸을 사는 인신매매를 감행하고 저들의 기반인 토지까지 몰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말씀을 놨을 때, 요셉이 믿음을 놨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파라오를 위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위해 인신매매, 토지매매까지 하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말씀을 놓게 되면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롭게 한다고 판단되는 파라오를 위하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복을 가져옵니다. 믿은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성된 게 아닙니다. 우씨, 내가 믿어요. 씨, 그래서 생성되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안 주셨는데 뭐. 그러면 뭐예요? 부족하다는 것은 앞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린 창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게 될 겁니다. 믿음입니다. 은혜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게 될 겁니다.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은 대로 복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복을 받는데 믿은 대로라니까 아주 충만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 우린 누구라고요? 은혜 받은 자. 그래서 우리들은 믿은 대로 살아가면서 믿은 대로 복 받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은 대로 복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화와 하나님의 영의 감화와 그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달프고 상처받고 아프고 심신의 여러 가지 고충을 겪으며 생활에 힘듦으로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힘입으며 그래서 그 시절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복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귀한 위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은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신 그대로 믿은 대로 섬겨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고 믿은 대로 복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